역대상 21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빨리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린다 하는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잘못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누구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저건 내 말씀이야. 내가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알아들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멘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때 돌이키질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면 내 양심이 괴로워요. 그러게도 안 돌이키면 한두 사람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그 한두 사람 중에는 주로 가까운 사람이겠죠. 부인이든가 남편이든가 자녀든가 뭐 부모든가 하여튼 가까운 사람을 통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야.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한두 사람이 얘기할 때, 가까운 사람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때 돌이키면 그 사람만 알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떠벌리고 다니겠어요? 아내가 남편 일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겠습니까? 남편이 부인 일을 막 떠벌리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얘기할 때 들으면 그 사람만 알고 마는 겁니다. 차선책이죠. 그런데 아내가 말을 하고 남편이 말을 하고 목사나 사역자가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온 교회에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온 교회에다가. 온 교회가 말하면 이제 다 알려지겠죠. 그때만 돌이켜도 교회적으로 알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에 똑같이 여기라는 거죠. 우리 형제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지적했죠. 그죠?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나단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사는 사람 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3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이 됐는데 안 들으니까 나단이나 선지자를 보냈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살 길이 열렸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권면을 해도 안 들으니까 버려진 거고. 근데 다행히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할 때 들었다는 거지. 그걸. 이런지하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지적하니까 이런 죄에 승복하죠. 그러니까 지은 죄와 관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많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잘못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깨끗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둥, 뭐 내 입장이 대보라는 둥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뭘 잘못 알고 그러시나 본데 그게 아니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점점 사태가 복잡해져 이렇게 되면 얽히고 설키는 거 이렇게 되면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살아나려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돌아오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아멘을 하고 오늘 다윗처럼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결과를 또 알아야 되겠죠. 사무엘하 24장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그대로 인정을 하니까 잘못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 이제 좋게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시죠. 이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둥 너도 내 입장이 돼보라는 둥 자기 입장이 아니가 그런 얘기한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점점 얽히는 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인정하면 돼요. 그럼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 보세요. 잘못해도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께 뉘우치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만해야겠네. 우리 사람 사이도 안 그래. 깨끗하게 인정하면 또 얘기하다가도 더 얘기할 동력이 없는 거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좀 심하게 때렸나?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때렸나? 자,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인정을 하니까 다윗같이 그렇게 간음을 하고 또 그 남의 여자 뭐 아이를 갖게 만들고 그 남편은 또 뭐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계속하게 하시더라고 그래도 인정하니까. 근데 사울은 그거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데 죄의 질이. 근데 이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뭐 제사에 쓰려고 그랬다는데 어쩌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 사람 버림받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 답을. 이렇게 하면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이걸 우리 알아야지. 그래 말씀의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교회 와서 말씀의 혜택을 봐야지. 바울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한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잖아 이 사람을. 성경 기록자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뭐 또 나오면 언급을 하겠지만 부활은 꼭 무덤에서 부활만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오히려 내 삶 속에서 잘못하고 실패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 그것도 부활이야 일종의. 그것도 다시 사는 거니까. 근데 세상 일은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우기면 우길수록 뭐 좋다고 그러던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길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 피하면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자. 그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 일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날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 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록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쪽에 서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니까 징계를 하셔도 절대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죽으라고 일꾸미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징계는 해요. 해차도 될 수 있습니다. 혼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 죽으라고 일꾸미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이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이 부모에 대한 모형이거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뭘 가지고 아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라는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저러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 마음 밭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밭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밭을 통해서 뭘 심으니까 나더라, 뭐 30배로 나더라 하는 걸 통해서 마음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영적인 안 보이는 걸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부모가 그 자식 죽으라고 그러지는 않거든. 다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다 살라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다 보니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영은 눈에 안 보이니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 자식 관계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뭐 부부 관계라든가 그걸 통해서 예수 신랑과 교회 신부를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사무엘하 24장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다윗에게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곧바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 그랬어. 자, 이런 말씀들이 참 우리 정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근데 마음 아파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후회는 뭐 내가 잘못 판단해서 실수했네. 그게 아니고 후회하신다는 건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나도 잘못하면 이제 뭐 야단도 맞고 하지요. 이제 심하게 야단 맞는 날은 그 없는 돈에 어머니가 그 앞에 과자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꼭 과자를 사보셔.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세상 부모가 그러듯이 그걸 가지고 영적인 부모를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윗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이 곧바로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가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징계대로 하시지만 또 위로도 또 우리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잘못해도 돌아와야 됩니다. 잘못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또 위로가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매만 회초리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데 징계도 하시지만 또 위로도 마련해 놓고 계시니까 잘못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위로가 있습니다. 고집 부리고 자꾸 할 게 아닌 거예요. 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연세대학교 뭐 김준기 교수라고 그러던 거지 뭐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무역센터든가 거기서 특별 강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업이요? 사업 한번 망해보는 게 사업이에요. 이러더라고. 예. 한번 망해봐야 사업이 뭔 줄 안다는 거야. 예. 그냥 망하지도 않고 계속 잘 된다고. 그건 장난이래. 그 사람 말이.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실패해봐야 그래 하나님도 찾게 되고 한번 잘못해봐야 매도 맞아봐야 그래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그분께 더 매달리고 옛날에 어떤 아이는요 매만 때리면 겉으로 도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때리기만 하면 더 엄마한테 달라붙어. 때릴 수가 없어. 팔이 안 움직이니까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더 예배에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결국 그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 보셨거든 그거. 그러면 기분이 참 안 좋으시죠. 야 네가 어째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나하고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마고 나한테 받은 혜택이 얼만데 네가 그래 나를 그렇게 저주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또 찾아오셔서 그분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고기를 그냥 만선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삶에서 실패를 의미하겠죠. 회사로 말하면 부도난 거예요. 목회로 말하면 교인 다 나간 겁니다. 부부로 말하면 가정 파탄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그런 형편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인생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럴수록 주님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돌아오면 그분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더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런 형편을 통해서 잘못은 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인생이 됐어요. 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 흑자 인생이 됐다니까.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고기 잡는 건 실패를 했지만 오히려 풍성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나 그런 실패 경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 성공하고 말씀 속에 주님 만나면 거기에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위로도 있습니다. 해결도 있어요. 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나도 살다 보면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더 돌아오려고 그래요. 예. 거기서 버티고 있을 필요가 없어. 감동 주시면 뭐 심기도 하고 더 예배 드리고 하면 또 살 길이 열리고 근데 그분은 잘 아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뭐 베드로나 또 다윗처럼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 성공하고 말씀 속에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이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기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 속에서 그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 만나면 절대 미친 장사가 아닙니다. 남는 장사예요. 고기 더 많이 다 잡았으니까. 주님 만나면 회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구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여기 보면 징계를 당하는 그 다윗에게 선견자, 선지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틀려요. 선견자는 이제 앞서 보는 사람이라는데 선지자는 알려주는 사람에 특하고 선견자는 보는 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가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라는 거겠지, 그렇죠? 예배는 해결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잘못해도 예배 성공하면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배 실패해서 나온 얘기니까 전부 다 그게 간단히 말하면 원망을 했던 불평을 했던 다 예배 실패거든 그게. 그래서 와서 예배 성공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모리아산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있죠. 골고다인가 뭐 똑같은 장소야 이게. 그래서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공중에 하늘과 땅에 단 존재가 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치? 하늘과 땅에 단 존재가 하늘과 땅에 단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못 박힌 장소도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여기, 이삭을 번제로 했던 모리아산도 다 여기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아무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타작마당의 땅 주인이 아라우나인데 그 땅은 물론이고 제물인 소와 그리고 땔감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 자기 개인 일도 아닌데 뭐 이거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받아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겠지 뭐. 나라가 전체가 병이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까 뭐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땅을 굳이 금을 주고 사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값으로. 그리고 그 말 끝에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기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값이 지불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어찌하든 값이 지불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어떤 종류든지 값이 드려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예배라고 볼 때 값이 지불돼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중심을 다한 행동, 뭐 봉사, 충성, 뭐 물질 드림 다 이게 이제 예배 행위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되는 일은요, 대부분 되봐도 별거 아니에요. 뭔가 괜찮은 일은 전부 값과 대가가 지불됩니다. 권투 선수 체중 조절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유,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권투 그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값을 지불하더라고. 뭐가 되려면 영적인 일에 그렇게 공짜로 그렇게 하면 되죠. 너무 값 없이 신앙생활 하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대부분 너무 값 없이 대가 없이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를 흘리고 엄청난 고난과 값을 지불하셨죠, 그죠?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주님 위해서 조금 값을 치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거. 전부 값 없이 입으로만 아니면 공짜로 드리는 제사 분위기가 아주 너무 팽배합니다. 그래서 신앙들이 대부분 실제적이 아냐 보면 예수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때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놨어요.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너무 값없이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하면 안 돼. 물론 은혜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 앞에 뭐 드릴 거 있으면 드려야 되고 조금 괴로워도 참아야 되고 감사 표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내가 자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은혜를 구원받는 걸 강조하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도 이런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다 죽게 됐어. 근데 건너사람 건져줬어. 병원까지 태워다 줘 살아났어. 근데 그냥 땡큐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거?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반드시 값이 지불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직장 다니는 사람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값을 지불하는 거죠. 거기 가서 좀 쉴 수 있지만 그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예배 성공의 값이 또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아야 그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일이야, 그게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도 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는 걸 마음에 결심해야 돼. 다윗이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왜? 제사의 효과를 생각해야 되니까.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건 이 세상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왜? 이자가 30배부터 시작돼요. 30배면 300%입니다. 이자가. 그런 이자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달러 이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게 그렇게 이자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만은 또 아니라는 거야. 남 쉴 때 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들 뭐 직장에서 회식 많이 하죠. 그럼 또 술 마시라고 또 그냥 난리야. 그래서 다 술 먹는 자리에서 다수편에 서지 않고 소수편에 서는 거 고통이죠, 그거. 그래서 나는 그 직장 다닐 때 회식이 고통이더라고.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전에는 남자들이 처음 만나면 먼저 주고받는 게 뭐였습니까? 담배 주고받았습니다. 요즘은 잘 안 그렇게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만나면 우선 첫 번째 건네는 인사가 담배 줬어요. 담배 주고받는 게 인사야. 첫 인사야 그게. 그런데 안 받는다고 그러네. 그럼 첫 인사보다 안 되는 거예요. 어렵지 사회생활이. 그러나 그런 거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값이야 우리 지불되는 게. 술 담배 다 하는데 난 안 해야 되고 세상들이 맞춰주지 않아야 되고 그런 얘기 이제 성도들이 와서 하면 나도 당해본 거고 가슴이 아프죠. 그런 게 다 값이라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건데. 술은 사단이 즐겨 쓰는 무기거든요. 사단은 자기가 바빠서 못 가면 술을 대신 보내는데 그럼 술이 가서 80%는 한대. 11조는 사람이 정했나요 그거?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우리 그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만 보상이 와요. 뭘 어떻게 사람 눌러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보상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생 행복하게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안 해본들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난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거 원치 않아요. 서울교회로 내가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배에 부르심. 좀 어렵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래서 그쳤더라. 무료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 굳이 대가를 치렀죠. 그랬더니 재앙이 계속됐더라. 그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냥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굳이 값을 지불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까. 그래서 누구든 주님을 위해서 치른 대가라든가 그것에 대한 보상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로 나타나요. 병의 치료로 나타납니다. 자녀들의 잘됨으로 나타납니다. 당면 문제 해결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늘 박수 올려드려요.